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또 대표님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저 때문에 잘 안 보이는군요. 그죠? 네. 제가 읽고 옆으로 비킬게요. 23절입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 9장의 말씀을 갖고 굴절된 세상에서의 사업, 굴절된 세상에서의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잘하고 계신가요? 많이 힘드시죠? 또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상황이든 또 어떠한 조건이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기도로 많은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런 대표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도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역시 기도로 풀어가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욥기 9장 말씀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닷의 여러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욥의 자신의 항변이 바로 욥기 9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표현이 중간에 몇 번 나오는데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뜻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 24절을 읽어드리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이게 욥의 대답이에요. 막상 삶을 살아보니 세상이 악인의 손에 이렇게 넘어간 것 같고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그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게 하신 분이 바로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고하고 답답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빌닷은 앞에서 엘리바스의 주장과 아주 비슷한 맥락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후로도 욥에게 이야기하는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연륜을 갖고 이야기를 하든 전문가의 지식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든 그 모든 현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이 현실을 네가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모든 이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고난을 겪는 경우는 없다고 말하고 욥에게 한 가지를 계속 촉구하게 되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죄가 있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나이가 많았던 엘리바스의 주장은 잘 들어보면 그는 매우 도덕적이고 원론적이고 또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아주 큰 그림을 그리듯이 대략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듣다 보면 그 옳은 말이네, 두리뭉실한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빌닷은 좀 날카롭고 매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의 주장은 매우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매우 간단합니다. 고난을 겪는 것은 죄 때문이다. 만약 번영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고난을 겪고 있냐? 그건 죄 때문이다. 너가 부하냐? 그러면 너가 의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욥 앞에 그걸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의 이 주장은 매우 위험하지요.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듯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말한 주장대로라면 성공했으면 다 의로운 거고 실패했으면 모두가 다 불의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막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정말 다른 데 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만 보고 했는데 만약 목회를 실패했다 그러면 목사님이 불의해서 목회가 실패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라는 말을 사업으로 바꿔도 되겠죠. 정말 세상의 수많은 편법 이런 거 다 쓰지 않고 원리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하나씩 했는데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럼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실패했지? 그게 너의 현실이지? 그럼 너 불의했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문장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초월, 초월한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초월이 사라진 곳에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신격화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월의 세계가 사라진 곳에서, 초월이 사라졌으니까 뭐 현실이 가득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그 초월의 자리에 인간이 자신을 올려다 놓고 자신을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감각이 상실될 때 인간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빌닷처럼 자신의 말을 그렇게 절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일까요? 정말 그것이,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그것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감독님 계시군요. 네, 제가 영화 덩케르크를 보면 2차 세계대전의 영화입니다. 전쟁 영화인데, 그 영화가 다른 영화들하고 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은, 그 영화는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영화 속에는 세 개의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을 다루지만 그 영화를 바라보는 세 명의 주인공의 다르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그 영화는 동시에 그 안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치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이 일을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각기 다른 세 개의 시간선이 점점 하나로 수렴이 돼서 결국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어느 한 시간에 있는 사람은 나머지 영에서 벌어지는 시간의 일들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 영화의 감독은 그 세 개의 시간을 다 보는 것이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업의 현실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사업의 현실이 오직 그 단 하나의 시간만 흐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빌닷은 욥의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고, 내가 보기에 너는 오직 단 하나의 사실, 너의 불의함으로 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너에게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빌닷과 욥이 모르는 하나님의 수많은 시간선들이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고, 그 가운데 한순간 욥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선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여러 시간선들의 합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에 쥐가 들어왔어요. 단독주택에 살을 때였는데, 쥐가 옛날에 좀 있으니까요. 근데 처음 집에 쥐가 들어왔거든요. 너무 경황이 없고 막 이런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신문지를 찾으시더라고요. 신문지를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신문지를 뚫뚫뚫 말아서 몽둥이를 만들어서 쥐를 때려잡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신문지를 뚫뚫뚫 마르더니 갑자기 이거를 깔때기처럼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신문지를 이렇게. 그래서 맨 끝에는 구멍을 작게, 이쪽은 구멍을 크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저기 보여요. 길처럼 보여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그 돌돌돌 마른, 깔때기처럼 마른 신문지를 벽 구석에다 이렇게 딱 갖다 대시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보러 쥐를 몰으래요. 쥐를 막 몰았어요. 근데 쥐들이 가운데로 안 다니고 구석으로 다니잖아요. 근데 막 다니다가 쥐가 저 끝 딱 섰는데 이 끝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뚫려 있는 길이. 근데 훅 들어가니 거기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앞에 길을 딱 막고 뒤를 딱 막고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버리셨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오직 단 하나의 길만 보이죠. 내가 컨설팅은 막 몇 년 했는데 갑자기 맨 마지막에 그 대표님하고는 못 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냥 턱, 신문지에 갇힌 쥐처럼 막 턱. 그런데 그것만 봐서 그래요. 그 시간만 봐서 그래요.
그 시간 말고 더 많은 시간들이 우리의 사업을 두고 아주 여러 가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시간을 보지 못하니 딱 그 길이 막히면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대부분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이유는 거의 대부분 하나예요. 절망이 99개가 있어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 99개여도 희망이 하나만 있으면 그 희망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부모가 몸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도 돈 버는 일을 포기 못하고 회사 가면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아도 꾹 참는 건 단 하나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자식이죠. 희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아요. 희망이 4-5개 있어서 죽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있으면 그 희망 때문에 죽지 않아요. 절망이 막 10,000개, 20,000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희망 하나만 보이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우리에게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따내야 되는 프로젝트, 아니면 나랑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어떤 사업적인 아이템, 아니 뭐 프로포잘 냈는데 그게 안 되면 막 번아웃 되고 죽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다른 길이 있음을 분명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유명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주의 윤리적인 포물선은 길지만 그 방향은 언제나 정의의 쪽으로 굽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의로운 것을 향해서 세상에 굴러가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죠. 온갖 편법을 쓰고 불의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기회를 갖고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짧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 보면 언제나 세상의 모든 일들은 포물선이지만 늘 언제나 정의의 방향으로 굽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은 긴 안목으로 하는 것입니다. 짧게 보면 여러분 못해요. 어떤 운동이든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인가요? 사실은 호흡이에요. 호흡이 짧으면 달리기든 수영이든 탁구든 테니스든 여러분 못합니다. 저 초등학교 때 탁구 선수였거든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 공은 막 공 때려라 뭐 이런 거 가르칠까요? 폼 딱 잡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가르쳐요. 한 자세로 막 10초, 초등학생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10초씩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호흡이 이 치는 거와 비슷하게 가야 잘 달릴 수 있고 잘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세상 돌아가는 여러 일들을 보면 막 호흡이 가빠지고 막 나 기회 놓쳤어 막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영혼의 긴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섭리와 경륜이, 그리고 그 섭리와 경륜을 따르려고 하는 나의 사업이 결코 하나님의 결과 다르지 않으면 분명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아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나중에는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모르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수많은 시간들에 의해서 결국은 더디지만 반드시 늦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단위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은 제가 하는 목회와 똑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회하시는 거예요. 사업가라고 하는 직분으로 목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처럼 더 가까워 보이는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길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나의 사업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평안하셔도 됩니다. 정말 평안하셔도 돼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쫓기면 잠시 멈추세요.
수요일마다 모여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도 올라가서 뭐 아니면 딴 데 가서 미팅하고 기회 전화 통화 한 번 더 돌릴 수 있잖아요. 왜 멈추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이 멈추는 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 멈추는 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하나의 시간만으로 우리의 삶이 다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정말 간절히 빕니다. 그것을 못 보니까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어떤 성과를 내야 하니까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급하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원하는 결론을 한순간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에 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이 감당할 만한 돈보다 더 많은 돈에 욕심을 낼 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글씨를 잘 쳐다보세요. 그러면 그 돈은 도라고 하는 글씨 밑에 니은이 있지요. 근데 그것이 그릇이에요. 돈 그릇. 근데 그 크기만큼 돈을 담아야 하는데 넘치게 담으면 그 니은이 뒤집혀서 기역이 돼요. 그럼 돈이 독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은 내려다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돈을 내려다보지 않고 돈을 올려다보면서 가족을 내려다보고 가족과 연을 끊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그릇보다 크게 돈을 욕심내기 때문이에요. 더 큰 돈의 그릇이 있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좋은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시선으로 재물을 보고 있고 그것을 다루고 있는지 잘 봐야 하는 거예요.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늘 평온하게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빌닷은 여러 주장을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결백하다고 주장해요. 검찰에 끌려가서 뭐 불어 너 죄 있어 그럼 나중엔 지쳐서 죄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욥은 안 그래요. 나 결백하다고 막 말해요. 근데 욥의 이 말이 나는 무결점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가 죄가 있다고 말하는데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무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만약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우리 안에 빌닷이 있고 우리 안에 욥이 있어요. 빌닷처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봐 라고 대부분 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그런 빌닷이 있죠. 또 하나 욥처럼 나는 죄를 나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정말 나는 이 현재 상황이 이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몸부림 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들을 겪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지금까지 내가 고수해 왔던 이 세상의 삶의 올바른 기준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옳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난 옳게 하면 그럼 뭔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웬걸 더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틀렸나? 하나님 말씀 따라 기준 잡고 사업한다고 했는데 내가 틀렸나? 세상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중거점이 신앙의 중거점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마저도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겪는 모든 현실이 본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이 내가 모르고 있는 그 본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대1로 대응해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를 가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기자 수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이 벌어진 기승전결을 딱 아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벌어졌는지를 알아가는 게 진실이죠. 그래서 기자는 진실을 탐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기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겪는 이 현실이 감당 안 될 때 이 사실로 다가오는 이 현실이 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신학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문장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궤도에서 벗어난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굴절되어 보인다. 기차가 있으면 기차가 이렇게 그 궤도를 잘 따라 돌아야겠지요. 근데 그 궤도를 따라 돌아야 하는 그 기차가 어느 순간에 궤도에서 벗어나면 그 기차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분명 굴절되어 보일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세상,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처럼 죄악으로 비뚤어져 버린 이 세상, 궤도에서 벗어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이 굴절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굴절된 건가요? 아니면 내가 타고 있는 기차가 궤도에서 벗어난 건가요?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내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울어진 세상에 사는 우리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고 굴절되게 하나님을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궤도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고통을 겪을 때예요. 내가 시련을 만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굴절되어 보여요. 왜곡되어 보여요. 근데 그럴 때 다시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아주 적절한 답을 줬어요. 이 말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한 문장인데, 이 굴절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것이 있다. 이 비뚤어진 것을 제대로 교정시켜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그 비대칭에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아 주심, 그분의 구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비뚤어진 세상을 또 내가 낯설게 만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나의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 속에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내게 찾아온 이 현실을 돌파해 나가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구속을 잃어버리면 나의 중심이 완전히 흐트러져서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모두 다 헛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심은 한 번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회심이 한 번 있고 구원 이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인 회심이 있어요. 신학의 이야기인데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떨어진 것 같을 때 다시 회심해서 그분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궤도를 벗어난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마치 굴절되어 보이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울어져서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다시 그분에게 나의 사업의 기준을 맞추고 다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나갈 때 굴절된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궤도를 벗어났다는 순간들이 감지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언제나 동일하게 그림자도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업의 기준들을 다시 맞춰 나가면서 사업을 하면 분명히 이 굴절된 세상을 올바르게 할 그 사업으로 우리의 사업을 반드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굴절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사업해 나가시는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